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다라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맞닥뜨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은 능력을 찾거나 기술을 찾거나 필요하다라면 정보를 찾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건강을 잃거나 내가 질병에 걸리거나 했었을 때 당장의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병원을 찾고 유능한 의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환자의 질병 상태가 어떠한지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진단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해결 방법도 더 구체화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거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당장에 해결하기에 바쁘기보다는 왜 내 삶에, 왜 나의 상황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현재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찢으시고 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건의 형체가 있다라면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것이 파괴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종이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유리가 깨진 것처럼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너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들은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고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호세아가 말씀을 선포할 이 당시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였고 부국강병한 시기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솔로몬의 시대와도 동일할 만큼 굉장한 많은 복들을 누렸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하고 먹고 살기 편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자신들은 형통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굉장히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불쌍해서 복을 주셨지 이들의 영적 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의 말씀이 이들의 생각에는 마치 시대착오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편안한데 왜 우리에게 맞지 않는 이 말씀을 전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분명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영적 상태는 지금 깨진 유리와 같고 운동을 해야 되는 선수라면은 전혀 운동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외침을 하는가? 호세아의 외침은 결국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는 것을 결코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군사적인 상황이나 국가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태를 볼 때 좋아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행복하게 보이고 굉장히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호세아 5장 1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호세아 5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아멘. 미스바와 다볼이라는 이 지역은 북이스라엘 가운데 꽤나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미스바라는 이 지역은 많은 분들이 혹시 아실 것 같습니다. 사무엘 시대 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었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사사시대의 종교적 암흑기를 지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영적 부흥기를 맞이하자라고 했었을 때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볼이라는 곳도 아마 들으시면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 그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던 곳, 철병거를 무너뜨린 그 승리의 장소가 바로 다볼이었다는 겁니다. 이 두 장소가 지금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스바에 올무가 생겼고 다볼 위에 그물이 쳐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정이 생겼고 이곳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곳처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겁니다. 왕족이었고 귀족이었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호세아뿐만 아니라 분명 호세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개인이나 또는 작은 집단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어디에서 모일까? 북이스라엘 가운데 미스바 광장에 우리가 모이자, 우리가 영적 대각성이 있었던 그곳에 모이자라고 모이려고 했었을 때 이곳에는 올무가 쳐져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쟁 가운데 큰 승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다볼 지역에 모이자라고 했었을 때 이곳에 접근할 수 없도록 올무가 쳐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수많은 범죄가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할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부흥을 바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원천에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기도하고자 하는데, 기도하고자 예배하고자 교회를 가려고 할 때 교회 문 앞에 뭔가 함정을 파놨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인가? 북이스라엘의 리더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랬고 왕족이 그랬고 귀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이유는 아마 다양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일어나는 이 불법을 계속해서 유지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안일함과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 그들이 원하는 말씀, 그들이 원하는 분위기,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멜로디, 조명, 모든 것들을 제공하면서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는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씀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들을 무너뜨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을 잘못되게 만든다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이용하여서 그들을 악한 상태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호세아 5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아멘. 아멘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북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사랑스럽게 부를 때,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그대로 부르기도 하지만은 가족들만 부르는 그런 애칭처럼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애칭이 에브라임입니다. 이 에브라임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좀 같은 존재야. 유다 족속에겐 나는 너희들에게 썩이는 존재야.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나는 너희들에게 곰팡이와 같은 존재지
나는 너희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난 너희를 괴롭히는 존재지 너희들은 마치 나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이 자들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 불러다가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언약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이시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모든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가나안 풍습을 따라 섬기는 자들이 생겨났고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속상하기도 하지만은 이들을 바로 세우고자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혼을 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해야 됩니까? 너무나도 어리광을 넘어선 어리석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큰 복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영토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복을 주면은 아마 얘네들이 감사하겠지, 얘네들이 이제는 만족하며 나를 예배하겠지라고 기대했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가지고 더 급속도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좋아서, 우리의 실력이 좋아서, 우린 너무나도 탁월하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제서야 누리는구나. 그동안 우리가 뿌렸던 열매가 이제서야 거둬지는구나. 봐라, 하나님은 역시나 필요 없는 존재였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마치 좀먹게 하는 그런 곰팡이와 같은 존재야.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썩이는 존재와 같아요. 딱 그것만 잘라내면은 참 좋을 텐데 그랬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호세아는 오늘 읽었었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신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찢어지고 깨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은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라고 할 만큼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모여져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썩이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선포 앞에 호세아의 간절함과 절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뜻을 담아 간절하게 선포하지만은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데 왜 깨닫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바뀌었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신 분입니다. 오히려 변했다라면 사람이 변하지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동일한 은혜가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왜곡된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변질된 채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죄에 물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 또한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들이 하는 말과 행동과 제스처 모든 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을 보세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하나님, 이 바람 소리 좀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어떤 맑은 물소리보다 더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자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바람 소리가 이제는 공포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아담아 어디 있냐라고 불렀었을 때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사랑스럽고 은혜 가득하게 들리던 그 음성이 이제는 너무나도 두렵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무섭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마치 공포의 한 장면처럼 나를 마치 살인자가 쫓아오는 것처럼 두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음성이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 이들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하시기도 전에 일어났었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전에 이미 이전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고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런데 그 은혜를 받게 되는 이스라엘은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시지?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를 허락하시고 왜 넘어지게 하시지?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피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기도해봤자 하나님의 음성이 무섭게 들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두렵게 느껴지니까,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니까 이것이 마치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잘못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못된 시선으로, 왜곡된 시선으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찢겨져 있어도, 아무리 상처가 났다 할지라도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진짜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비참한 상황,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아왔지만은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러한 우리의 심각한 수준들, 말씀이 선포되나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해라고 오해하는 잘못된 착각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그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선언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참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전이라는 것은,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은, 가난했던 우리가 부유해지고 실패했던 우리가 성공하는 게 역전이 아닙니다. 진정한 역전과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내 상황의 형편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패배했던 내가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더 나아가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역전이고 진정한 승리고 참된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온전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호세아는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호세아는 이야기합니다. 알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원뜻을 많은 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다, 그러니까 정보만을 들어서 안다, 이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삶에 체득된 지식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한다면요, 부부 관계에서 내 아내만 아는 나의 모습, 나만 아는 아내의 모습, 그 지식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깊은 관계고, 얼마나 개인적인 관계고, 얼마나 정말로 친밀한 관계인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오는 이 사람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우리의 목자가 되셔, 아니면 성경 통독을 한 20번, 30번, 40번 했기 때문에 난 지식적으로 풍부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지식을 넘어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임재, 예배 가운데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남들에게는 설명하기에도 어렵지만은 나만이 아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맞아, 내가 그때 정말 힘들 때, 아니면 내가 정말 즐거울 때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개인적인 나만 아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은혜, 그러한 지식들이 쌓이고 쌓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식들이 쌓이고 쌓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는 것, 사실상 이거는 형식적인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라 표면적인 것이 우리를 마치 속일 때가 있는데, 내가 새벽 기도 몇십 년 동안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저는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함, 정말로 그 뜨거움, 긴밀함, 그것을 아는 지식이 내가 남들에게 설명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나타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만이 아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속성입니다. 그리고 간절함입니다. 단순히 예배 한번 드렸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진짜 그렇다면은 그분은 정말 복받은 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어떤 때보다도 감격적인 예배, 감격적인 기도, 은혜가 충만한 기도를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할 수 있다라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 마치 찾아와 주셨을 때, 그분의 옷가를 마치 옷깃으로 나를 감싸 주시는 그런 느낌을처럼 다가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 그 은혜, 그것을 아는 지식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새벽을 놓칠 수가 없고, 이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 아니 더 나아가 삶 속에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말씀을 찾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항상 누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맛보아 안 사람은 그 임재가 너무나도 그립고 간절히 사모해서 그것들을 바란다는 겁니다. 호세아는 지금 이 은혜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를 알 때 우리가 해왔었던 모든 형식적인 것들이 다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었던 죄의 속성들, 이 악함들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의 말씀,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 히브리어 문학적으로 보면은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요, 아모스서에도 나오는데 이방 나라들의 죄를 정죄할 때 이방 나라들의 죄의 서너 가지에 대해서 내가 정죄할 거다. 서너 가지에 대해서 심판할 거다. 히브리 문학에서 쓰이는 하나의 표현으로서 그냥 짧은 아니면 단숨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2절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면 단숨에 우리는 은혜 받을 것이다. 한순간에 우리의 상황은 역전될 것이다.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호세아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알기 때문에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빛이 무엇이겠습니까? 상징적으로는 메시아를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암흑이 지배해서 모든 것이 암흑 속에서 다 묻혀있는 그러한 상태, 그러나 그것을 한순간에 밝혀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벽빛이라는 겁니다. 마치 새벽별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순간에 용서하신 것처럼, 없애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이 모든 상황들을 한순간에 뒤바꿔 주실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은 비는 생명을 주는 비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은혜, 진정한 위로가 되는 은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회복하기 어려워 보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이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좌절하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놓인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한다라면은,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하기만 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언제나 항상 그랬듯이 우리의 등 뒤에서, 아니 우리 곁에서 항상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곁에 항상 지키고 계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 우리는 그 은혜를, 그 임재를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다라고 호세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외치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참 안타깝습니다.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그렇게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외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간절히 호소했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 가자, 예배 자리에 가자, 그래 내 갈게, 교회 한번 갈게, 그래 갈게, 한 번뿐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 자리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되고 어느 순간에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그 은혜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온데간데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주일날 나와 다시 한 번 더 울고 감격하고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고백하지만은 똑같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반복입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그렇게 1년, 2년, 그렇게 몇십 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무나도 쉽게 소진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데, 그 은혜가 결코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 마치 아침 이슬처럼 쉽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의 구름처럼 이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대합니다. 은혜의 비가 이들의 삶에 내릴 것을, 은혜의 단비가 이들의 삶에 충만할 것을 기대하지만은 구름만 무성하지 비는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한다라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내가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회개 한번 되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돌아갔다라면 그렇게 쭉 하나님 품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쉽게 죄에 대해서 무너집니다. 너무나도 쉽게 그 은혜를 저버린 채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면 되지, 잘못했으면 용서 구하면 되지, 이번 주에 예배 못 갔으면 다음 주에 가면 되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6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중심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찬양이나 그런 모임들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마음, 때로는 그러한 신음소리, 그러한 호소, 때로는 정말로 피곤하고 지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정말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누워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간절함, 하나님은 그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중심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진심을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그렇게 채워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한 부분 한 부분 채워지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뒤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걸어 나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때로는 시험도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그 상태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좀 더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서 좀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보란 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상처가 많고 그 모습이 아픔이 많다라면은 하나님이 한순간에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치료해 주실 것이고 채워 주실 것이며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실 것이라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하나님만을 깊이 알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